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년도 2017년 교회 표예요. 3분 따라서 해주세요. 내 평생에 한 영혼 구원하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구원의 시작. 오늘 끝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누가 자기 집에 올라갔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3절에 보면 끝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모든 대가족이죠. 그 당시에 모든 집안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소리가 함께 다른 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작은 기도임을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기도하게 된 곳은 어디일까요? 기도하러 기도의 처소를 갔는데 뜻하지 않게 기도하게 된 곳은 25절에 보면 감옥이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처소도 못 가고 기도하는 장소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두 번째, 기도에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구원의 진행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진행. 어떻게 구원이 진행이 됐는지 16절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점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무당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순무와 강신무가 있어요. 세순무는 그렇게 신통력이 없고요. 강신무는 내림굿을 합니다. 신내림굿을 해요. 그래서 신임에서 신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신을 모셔요. 그래서 이 강신무들은 이제 신이 내리면은 펄펄 뛰죠. 대를 잡고.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통력이 있는, 영력이 있는 이 무당들은 날선,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물 항아리에 물을 찰랑찰랑 이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춤을 출 만큼. 점쟁이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역이나 사주명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하는 점쟁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어요. 누가 잘 맞힐까요? 잘 하시네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귀신같이 하러 마치죠. 사실 귀신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여종입니다. 노예죠.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고백들이 엄청 많겠죠. 귀신처럼 귀신이 알아맞히니까 큰 아마 엄청난 재산을 벌어졌을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래서 이날 기도하러 갈 때는 이전에 이미 여러 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 가다가 이날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종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이 여자 노예가 신통력이 떨어졌어요. 평범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돈 엄청 벌어주던 이제 그 수익에 엄청난 이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관리에 끌어갑니다. 상관들에게 고소를 하고요.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 지키라니 24절에 보면 이제 간수가 요 간수입니다. 요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간수인데요. 이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 채웠더니 과거에 이 시대에 매로 치는 것은 어떤 매로 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관정이나 아니면 시장 터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말뚝이 박혀 있고 양손을 거기에 묶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벗기고 매질을 하죠. 무자비한 매질이죠.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많이 쳤다고,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33절에 보면 33절에 그 밤 그 시간 이게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맞은 자리에 흙이 묻었을까요? 뭐가 묻었을까요? 뭘 씻었을까요? 피를 씻어줬겠죠. 그래서 선명 그 혹독한 매질, 잔인한 그런 매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한 데서 과거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우리 문승만 장로님과 함께 중국의 신장, 우리 중국의 서북쪽 끝이에요.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관문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문승만 장로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현장에서 가정기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가 되셔서 감옥에 가셨는데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셨는데 그 소식이 이제 우리 교회에 알려졌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문성만 장로님도 거기에서 매질이나 고문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이 뭐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인도네시아에 가고 가서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그렇게 많이 참 온몸이 멍이 들고 멍이 든 정도가 아니라 터져서 피가 흐르고 그렇게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투옥이 됐다면 바로 우리 처음 교회 처음 야선교로 나섰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들이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5절부터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요, 날이 샜습니다. 상관들 부하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 놓아주라고. 수평안이 가라고 해. 36절에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상관들이 친히 오라고 우리를 데리고 잘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고.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상관들이 직접 왔습니다. 권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아마 사과를 거듭하고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왜 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맞은 다음에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한 다음에 얘기를 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빌립보 성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지역의 시민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던 시대예요. 종들이, 노예들이 일반 자유인보다 더 많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피정복민들이에요. 하지만 이 정복자 로마 지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천부장이 보호하잖아요.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래서 무슨 마병, 보병들 막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필리포로 호송을 해서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 총독도, 로마 지역의 총독도, 왕도 가이사랴에게 그가 호소한 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는 바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왜 쉬웠을 텐데요. 말만 하면 매질이 뭐예요? 정중하게 모시고 참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뒤늦게 했냐는 것이죠. 그때는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정신이 없어서. 전혀 그렇진 않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고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느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을 권하려고 할 때, 어떤 가정을,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지 않는 분을 예배당까지 끌어올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하지만 거기가 우리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어둠에 있던 영혼이 빛으로 나온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 맞았는데요. 엄청 맞았죠. 멍이들 뿐만 아니라 피가 흐르고 얼마나 온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감수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밤중에 들려온 기도와 찬송 소리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around midnight으로 이렇게 보통 번역하죠. 자정 무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냈어요? 신경질 냈어요?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징조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자정 무렵이에요. 오늘날은 전등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TV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자정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 그때도 그래도 그나마 도시에는 그래도 전등이 있었죠. 시골에서는 또 한참 뒤에 전등이 들어왔지만은 전등도 있기 이전에, 에디슨 이전의 시절에 살으셨던 이 시대에는 자정은 지금 자정이 아닙니다. 해만 떨어지면은 어두워서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들거나 초롱불 해서 이렇게 코가 새까매지도록 바느질도 하시고 하시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하고 자정하고는 틀려요. 깊은 밤에요. 한밤중에, 진짜 한밤중입니다. 만물이 잠든 그 시간에, 만물이 잠든 그 시간에 신음소리가 아니라 많이 억울하게
엄청 많이 매질을 당하고 들어온 사람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푸념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소리가 들립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감옥에서의 밤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감옥을 갔다 오질 않았어요. 근데 감옥 다녀오신 분의 얘기에 의하면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반정부 이렇게 투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셔서 겪은 것을 책을 쓴 내용에 의하면 감옥에서 잘 때 칡집 나팔이 분대요. 칡집 나팔이 불면 이제 다들 잠자리에 드는데요. 여기 감방, 여기저기 감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네요. 그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많이 찾는데요. 근데 아버지를 찾는 분은 없대요. 어머니 엄마는 안 하겠죠. 그러면서 불효자식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부르겠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지만은, 맞습니다, 거칠게 살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버림당한 사람들이고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고달픔입니다. 거친 사람들이 분명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칠수록 단순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한밤중에 들려온 기도소리입니다. 낮에 웬 두 사람이 엄청 두들겨 맞고요,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옷이 찢겨지고요, 옷을 찢어서 벗겼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요.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화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중요한 질문, 바른 대답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듣더라, 죄수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이 매인 모든 창고와 사슬들이 전부 벗어졌습니다. 27절에 간수가 밖에서 자다가 깨었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당연한 것이죠. 영문이 열리면 도망친 거 외에는 무슨 생각을 더 하겠어요. 칼을 빼 자결할 그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는 체포가 되고 그는 고문 끝에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요. 차라리 먼저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모두 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수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도망쳤을 텐데요, 전부 다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이루어졌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칠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왜 등불 달라고 했을까요? 다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기뻐한 것은 그것은 괜찮은데, 당연한 것인데 무서워 떨며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자정 무렵에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죄수들의 마음을 열고 계셨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의 반응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임재 모습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모든 문들이 열렸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던져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요, 나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바로 이 시간에 이 가추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진행입니다. 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중요한 질문에 정확한 답이 주어졌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답 외에 다른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으세요. 다섯 번째,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 그리하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잘 따르고 나오더니 이제 나이가 먹고서는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겠다고,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보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 것이 보장입니다. 개런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 약속은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덩달아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나처럼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 분 한 분 모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제3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죠. 각자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절차를 기도해서 시작해가지고요, 16절에서 기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먼저 구원받은 가정이 있는데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구원받는데, 그것도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안도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루아디라시의, 소아시아의 시죠, 두아디라시의 성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표현은 유대교의 개종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니고요. 루디아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죄수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신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러 갈 때 이 절차를 밟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절차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약속이 돼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에서 시작하시기 바라요.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요. 기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때가 중요한 계기예요. 남편과 사이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모와의 사이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녀와의 사이에 의외의 큰 다툼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잠시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됐어요. 매를 엄청 맞았어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때가 구원의 신기한 일 아니면 점점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참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게 진짜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냥 주저앉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진짜 신음소리가 절려날 만큼 많이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그들은 주목했고,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고요, 느꼈고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찬미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셨죠. 그쵸, 듣게, 그 찬미 소리를 듣게 하시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깨닫고 주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구원을 완성해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수입니다. 성경 모두에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역이 있어요. 그분이 하세요. 여섯 번째, 내 평생에 한 영혼 구원하기. 이게 뭐라고요? 내년도 표예요. 위의 절차를 밟아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2차 선교여행 하는데요. 1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 3차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밟은 절차가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시작하세요. 기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위의 절차를 밟아서 정말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내가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면 반드시 난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나와 우리 가족이요, 나를 통해서 선교지만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평생 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년도 표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평생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생이 뭔지 모르죠. 젊었을 때에도 인생이 뭔가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정신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공부하랴, 잡잡으랴, 결혼하랴, 애들 낳아서 키우랴 해서 보통은 인생을 생각하는 나이가 40이라고 그러죠. 옛 분들에 의하면 근데 부록의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
근데 옛날 분들은 좀 조숙하셨던 것 같고, 요즘은 한 60이 돼야, 제가 이제 60이 돼서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이제 결혼을 이제 대부분 하면 인생이 뭔지, 인생이 뭔가요? 내가 인생 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죠.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의미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의미 없이 돈이 우리의 의미인가요? 큰 집이 우리의 의미인가요? 아니죠.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건데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허무해질 겁니다. 인생이 공허해지실 겁니다. 인생 의미를 찾는, 인생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영원한 가치에 의미를 두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을 가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간 것이죠.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로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 없는 것,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미 있는 그런, 사실은 오직 하나의 일일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장은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최고의 공동체라고요. 이제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내년도 표요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목장에 이제 재편성하는데요. 내년도에는 목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 아니면 하나님 믿다가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 그러한 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내년은 그냥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 계속해요.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 한 영혼 구원하기 할 때 부담 느끼신 분들 계시죠? 이미 영혼을 구원해 보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거든요. 아기 갖고 날 때 두렵죠. 첫 아기를 낳을 때. 그러겠죠. 저는 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옆에서는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낳으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을 찾아 구원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보통 보면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나 성격적으로 활달하셔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입니다. 나머지 8, 9분들은 혼자서 전도한 것이 상당히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하면 어려운 분들이 참 여기 많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못 해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본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왜 못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맞습니다. 성격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목장이라는 것, 목장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목장이 함께 전도하면 5배 정도 쉬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보태지 않고 얘기해서 100배 쉽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도요. 와 보라고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전도 와 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전도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은사나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신 분들은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런 성품이 안 되신 분들,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떨리고 두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의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와 보라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나요? 베드로에게 갑니다. 자기 형제거든요.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따집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때 빌립이 뭐라 그러나요? 한참 싸우고 다투고 언쟁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come and see.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와서 보라고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먹으세요.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의리가 있으셔서 일단 먹었다 하면 오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우리는 기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먹고 그리고 와서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듣더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리고 그들을 여기에 간수 얘기만 나와 있지만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이 새 고랑들 사슬들이 착고들이 막 풀어지고 그리고 진행된 구원의 역사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성경에 참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특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장에 이제 걔 믿지 않는 남편도 어떻게 것이든지 해서 하고 우리 참 이렇게 주변에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친구분들 해서 와서 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구원의 주역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찬송하시면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듣고자 할 때 말씀 성경 읽어드리면 돼요.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겁니다. 목원들이 마지막으로요. 목원들은 목자, 부목자의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잃은 영혼들을 함께 섬기고 구조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목원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들이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목원들 섬기냐고, 목장 식구들 섬기냐고 힘을 거기다 쏟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원으로, 목장 식구들로 이제 목장 참가 신청서를 내시는데, 이건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장 참여하지 마시고요. 목자님, 부목자님들 동역자가 되어서 목자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구원하는 일에 힘쓸 분들이 목장 참여 신청서를 내주세요.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못 내신 분들 내시는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값진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목자님, 부목자님과 함께 찾아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목장은 영혼 구원에, 목장이 초대교회,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잖아요. 이것만큼
영혼 구원을 하는데 좋은 그런 툴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목자 부목자님들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 믿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아내 만난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장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목장에 대한 마음을 잡고 주세요. 이 목장,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성경적으로요. 이 목장이 집에 있는 교회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함께 여러분들이 이 목장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권하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다 놓고 갈 것들,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 위하여 너무 많이 일해왔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 떠났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그 일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인 목장에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 잃은 영혼들을 앞으로 권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목장을 통하여 2017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잃은 영혼들 권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